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선발된 가장 우수한 선수들과 겨루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우뚝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 국가에게도 이것은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시상식의 가장 높은 1등 자리에 서 있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습니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나라를 잃은 그는 그의 가슴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광, 가장 큰 기쁨. 그러나 나라 없는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쁨 없는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즐겁게 여호와의 노래를 연주하던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대신 떠나온 고향, 이전의 기쁨과 즐거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누렸던 자유와 행복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우리가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2015년 8월 15일 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35년의 일제강점기, 손기정 선수가 세계 최고의 영광,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서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도들처럼 나라 사랑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때는요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태극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아요. 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 동네를 한번 쭉 올려다 봤어요. 태극기가 얼마나 걸려 있는가. 그래도 꽤 걸려 있대요. 우리 민족이 한때 잃어버렸던, 아니 빼앗겼던 그 자유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있는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이 멈춰버렸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멈추어 있다면,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의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그 지중해 주변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은 고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버렸든지 국가가 그들을 버렸든지 그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국가가 없다면 그들은 지중해 상에서 그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친정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도일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저 친정교회 그 담임 목사를 많이 닮았대요. 가끔 설교할 때도 제스처할 때에도 그게 드러난대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10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분과 함께 10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런 목회 철학이라든지 가르침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제스처까지도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스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전념했던 제자들이 결국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늘 그 사역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결국 무엇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뜻, 사상,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바꿔도 무방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뭘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 결국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안에
무슨 단어를 넣어도 돼요? 예수님을 넣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다 진리를 넣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법 저런 법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순종해야 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전도하라, 주일 성수하라, 헌신, 충성, 봉사하라, 순종하라, 기도해라,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전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리 힘이 듭니까?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앙의 자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부담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눌리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공고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순사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던 것처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도 진리 밖에, 예수 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오고 예배의 자리는 있고 그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 전도해라,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의 행위에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전도해요? 전도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구원받기 위해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 받았고,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이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무용지물이다 폐할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그 율법을 통해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저 십자가를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죄인인 내게, 절망 중에 있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절망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개인 교사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 교사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멋머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그리고 또한 멋머에로의 자유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의 이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한 성취, 순종으로의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담감에 눌리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설교 준비 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담감에 눌리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키가 다 컸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는, 제 키가 다 컸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키가 왜 이렇게 적어요? 키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제 속에서 키가 크고 싶은 거예요. 아주 나 키가 커야 되는데. 여러분, 키 크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 무릎 뼈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거기 뼈가 또 생긴다면서요. 그런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담에 눌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세요. 여러분, 제가 키가 적어서요, 저 높은 곳에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갖고 이렇게 바등바등 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사님, 우리 이재윤 집사님, 이렇게 저 이재남 집사님처럼 키 크신 분들은 목사님 저리 가세요 가지고 까치발도 안 들어요. 툭 해요.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가까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자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단 말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으로의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 죄가 더한 곳에 사죄의 은총이 더욱 넘쳐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이만한 죄를 졌어요. 이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 죄를 지었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죄는 이만큼인데 이 조그마한 죄를 짓고 막 엄청난 죄책감에 눌려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죄책감으로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너 용서할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용서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만한 죄를 짓고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뭘 죄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용서해? 용서의 은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사죄의 은총이 넘쳐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더욱더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결코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세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범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그 죄에 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돼요. 나와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결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저도 이 죽음을 회피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잖아요. 많이 드려봤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때가 다 되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물을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씻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가서 좀 씻어라 그러면은 안 씻는 애들이 있어요. 그 씻기를 무지 싫어하네. 염소가 그렇게 씻기 물을 싫어한다면서 네가 염생이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옷 다 벗기고 그 억지로 끌어다가 깨끗이 씻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씻기 싫으니까 막 씻기 싫다고. 여러분, 그 표정이 떠올라요? 그 우는 거 떠올라요? 그 목욕탕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그것이 떠올라요? 마치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평안함과 소망 중에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천군 천사들이 때가 되었으니까 샥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딱 인도하는 그 천군 천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 테면 와봐라, 죽음 와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안과 소망 중에 죽음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리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도 여전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여전히 함께 하세요. 장소와 상황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께 영광이고 죽어도 주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기쁨 가득 얼굴에 머금고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웰빙 시대잖아요.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또 있어요. 웰빙하고 관련돼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잘 죽자 이 말이에요. 잘 죽자. 죽음을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 웰다잉이라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야, 이거 하면 돈벌이가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조금 하면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의 영광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임종을 맞이할 때에 소망과 평안과 기쁨 가득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고국을 잃고 여기저기 떠도는 난민들은 여러분, 누군가가 그들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으면 그렇게 떠돌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국권을 빼앗기면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1등을 해도 그 높은 시상대에 서 있어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빼앗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에 기뻐도 기쁘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저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그러한 때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국권을,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0년, 분단 70년, 아직도 저 휴전선에 철책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 주님, 어서 하루속히 저 철책이 다 걷어지고 묻어졌던 지뢰들이 제거되고 서로를 향한 그 총뿌리들이 휘어져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이 어서 속히 이 대한민국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사오니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서 참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까지 그렇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